동일하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보세요. 무엇이 지금 성도에게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지. 첫째,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것이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창세전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만세전 언약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으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번역은 조금 부족한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성령이 거룩하심을 통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은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그 자들을 성령이 적용시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이렇게 구별하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구별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신 것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이런 일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게 했냐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래요. 우리의 복음이 뭐죠? 우리, 지금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마태와 같이 그런 사도의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말씀의 권세죠.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태는 자신은 일어나 예수를 따르게 됐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교회인 저희에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게끔 한 우리 안에 어떻게 이 일이 있어지게 되었느냐, 사도의 복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마태를 나를 따르라 불렀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 마찬가지인 거죠.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일어나 따르게 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된 것과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은 말씀의 권세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를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만이, 성령께서 구별해 놓으신 자들만이, 그리고 진리를 믿게끔 한 자들만이 일어나서 따르게 되는, 말씀이 임하였을 때 순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지, 소문을 쭉 듣고 보니까 저분을 따르는 것만이 내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다 해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택하여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 택함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별하시고 성령이 간섭하시고 한 그 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임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 있는 말씀에 반응케 되어지는 자가, 그가 무리와는 다른
오늘 주님이 마태를 불러내듯이 그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와 또 베드로가 전하는 흩어진 성도들과 동일하게 오늘날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케 되었는가를 좀 더 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심을 따라, 여기도 동일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말이 성령이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작용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이게 순종함과 이게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어짐과 같은 거예요. 순종을 한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짐과 무엇을 믿어졌느냐, 그 다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에요. 이 피뿌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종함이라는 거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발생되어지는 일은 믿어지는 일, 순종함이라는 것. 그런데 무엇에 대한 것이냐, 무엇을 믿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사실은 택하심을 입은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뿌림을 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지금 하시냐면, 여기 3절 보세요. 구별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 안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보세요.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선택하시는가, 왜 미리 아시는가, 그리고 왜 성령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가. 믿어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믿게 하는 그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믿어진 자, 그 자의 고백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그 다음이 뭐라고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그랬죠.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였다, 우리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고 나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나는 기대도 소망도,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꿈도 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하였는가?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찬송 속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사, 새로 태어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했다 그럽니다. 산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만세전에 택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 애가 거듭나서 지금 산소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마태에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마태가 경험한 복음이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기록되어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건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은 나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택하였다고 하는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구별시켜 놓았고 나를 믿게끔 했다고 말하는가. 그런데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믿고 있어요. 피뿌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나타나는 증거, 열매, 결과는 뭐예요? 내가 거듭나게 되어서 산소망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앞에 나는 일어나서 지금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마태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나 마태는 동일 인물이에요. 바로 레이라는 사람의,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공식적인 공공연한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죄인이 되면서까지 왜 세리가 되려고 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세리가 당시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죄인과 함께 취급되었고 창녀 취급되었습니다. 그는 일제의 앞잡이처럼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로마가 원하는 세금을 10,000불이면 10,000불만 내놓고 그 나머지 돈은 20,000불이 됐든 30,000불이 됐든 가진각색으로 인두세라든지 그다음에 그 상품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인 명목을 스스로가 붙여서 아주 탈세를 거둬놨던 그 악독업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길을 가시는 거죠.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 거짓된 영광이요, 올바르지 않은 영광이요, 그것으로는 참된 구원의 백성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마태 스스로가 신앙 고백적으로 자기 사건을 집어넣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자기 신앙 고백을 집어넣으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인생에 찾아와서 그를 끌어내림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다. 여기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보시고라고 돼 있죠. 이 보시고라는 단어 속에 마태의 그 세리된 삶에 대한 피곤함, 그리고 그 삶 속에서의 깊은 고뇌와 아픔을 예수님은 꿰뚫어 한눈으로 읽어내셨다는 겁니다. 보통 가시적으로 지나가는 꽃이라든지 어떤 사물을 보았다 할 때는 헬라어로 블레포를 써요. 그런데 영적 시각, 내면의 아픔과 내면의 깊은 하나님과의 문제를 다룰 때는 성경은 언제나 에이돈을 씁니다. 이때 쓰여졌던 단어가 에이돈이에요. 그냥 단순한 흘겨보는 보시고가 아니라 깊은 관찰과 깊은 유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이 마태의 내면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 내면을 보셨을 때 이 마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이해하시고 아파하는 그 인생 속에 지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바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 어떤 자가 반응이 나오는가, 어떤 자가 왜 거기에 일어나 따르는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미리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도록 그리고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한 자가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살려놓은 자가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 속에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 따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내 깊은 고뇌와 아픔을 나를 이해하시고 아프시고 여러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단 하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거기에서 마태 자신은 자신의 인생의 답을 거기서 다 얻었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내 인생의 가치, 의미, 목적, 삶의 방향,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어나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일어나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해도 거기에 갖은 이유와 핑계와 자기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만세전에 구원받고 성령께서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믿어지게끔 한 자는, 거듭나서 산소망이 있게 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우리 같이 가보죠. 자,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는가, 산소망이 있는가?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0절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하신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그 놀라운 결과는 사람에게서 그의 어떤 결단이나 그의 각오로 발생되는 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께서 보실 때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애씀을 갖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 지켰답니다. 거듭난 사람 이상의 모습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한 가지 부족한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생을 경험하고 산소망을 갖게 해주는 이 실질적인 보화입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가 만세전에 구원받았느냐?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냐? 그렇다면 지금 너가 이런 율법 이런 저거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거 한 가지가 너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며,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며, 이것이 너로 하여금 현세의 것을 다 놓고 영원한 것을 가진 자로서 따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거듭남의 열매요, 산 소망이다, 이것이.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돈 많은 것 때문에 그 돈을 움켜쥐고 있는 탐심과 욕심, 그런 걸까요? 지금 이 사람이 돈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돈이 많아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돈이 많은 것이 부족한 건가요? 돈이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탐심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인가요? 정확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생명 없이 사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지금 말씀을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정말로 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못 본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무엇인가를 가진 것에서 남에게 무엇을 베풀고자,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를 만족시켜가요. 이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고뇌하고 있는 마태 자신은 자신이 어떤 고뇌 속에 깊이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셨다라는 단어,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그 보셨다라는 단어 속에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과 실태를 예수님이 꿰뚫어 아셨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한마디, 나를 따르라. 네 인생에 있어서 너는 네가 추구하는 인생으로 가면 지금의 이 고뇌와 아픔 속에서 너는 멸망하고 끝장나고 만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이 음성, 이것이 자신에겐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마태 자신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여기에 예수님의 무성한 그런 소문만이 아니라, 봤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시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참된 의미요 가치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진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믿은 자의 나타나는, 말씀 앞에 나타나는 순종하며 믿어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사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개척해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보다 더 힘든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여 거듭난 자만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미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으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의 삶은 지금 거듭나 있냐는 말이에요. 산 소망을 갖고 있냐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양됐냐는 거예요. 주재권이 하나님께 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그거를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리라는 것을 통하여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인생을 추구해 보려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제까지 왔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수레바퀴가 이제 굴르고 있으니까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삶에 대하여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서 끝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틀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자신의 이 깊은 내면의 실상을 보시고 주님의 말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런 인생이 틀림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전에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이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내게 임했을 때 내 안에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앞으로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나는 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 같이 가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44절로 4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소유를 다 팔아라는 단어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주목되어 보아야 합니다. 밭을 갈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던 것처럼 진주를 사는 상인이 진주를 이렇게 찾아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나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신이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 영혼의 문제는 이런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묵상도 안 하거니와 천국에 대한 그 생각을 너무나 안 하고 신앙하는 거 큰 신앙의 병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은 자라면 그 또 천국을 얻기 위한 소망하는 자라면 어떤 반응을 지금 나타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겁니다.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 마태 자신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꿰뚫어 보고 너의 방향이 잘못됐다. 너는 그런 틀린 목적으로 네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받았을 때 자기는 그 말씀 앞에 끌려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네 인생의 가치를 네 것으로 두면 안 되고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의 하나님이요 내 목적이다 라고 왔을 때 자기 죄를 거기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지켜왔던 것이 그것이 결국 한 가지 부족한 것,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죄를 거기서 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존재,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이 교회가 너무나 많이
구원의 문을 넓혀놔가지고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해놓으니까 정말로 영원한 가치 있는 천국이라는 이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 아무것도 희생하고 내놓지를 않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고 돌아가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면 그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산소망,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얻으셨습니까? 소유를 다 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이 이제 이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을 만나서 가격을 묻습니다. 얼마입니까? 정말 이 값비싸게 보이는 이 진주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 비쌉니다. 아니, 얼마입니까? 굉장히 값이 비싸지만 당신 누구라도 사기를 원한다면 다 살 수는 있습니다. 도대체 값이 얼마입니까? 정말 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소유를 다 내게 주십시오.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 상인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 진주를 너무나 얻길 원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러면 자, 이제부터 당신의 소유를 여기에 우리 기록합니다. 자, 당신의 뱅크에 은행에 있는 돈을 여기다 다 적으십시오. 어카운트 적으십시오. 집도 적으십시오. 집은 제게 아닙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가구들 다 적으십시오. 숟가락도 다 몇 개였는지 숟가락도 적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차는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적으십시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의 가족들도 거기에 가족까지 다 당신의 소유였더니 다 적으십시오. 아들, 딸, 그리고 아내까지. 또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도 적으십시오. 다 적었습니까? 예. 하나가 빠졌군요. 당신의 이름도 거기다 기록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주인한테 다 주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소유는 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당신에게 잠시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쓰시지만 언제든지 제가 다시 요구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돌려드릴 테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이 그걸 가지고 이전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만난 다음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산, 우리는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왜 그렇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잠시 맡아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은사들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맡아서 쓰는 것일 뿐이에요. 주재권,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헌금을 하고 내가 아무리 직분에 대해 충성하고 목회를 잘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가는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저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마태가
직업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도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주부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거 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온전하게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뭐 온전하게 신앙하기 위해서 하던 것 다 버리고 내가 주의 일만 해야 되는 거. 주의 일을 하면 그게 다 주의 일이 됩니까? 그 속에 주권, 주재권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는 그의 종으로서 이것을 다만 맡아서 관리하며 사용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러내고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 죄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구별하신 자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한 가지 끊임없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삶의 그 자리에서 이건 뭐지? 이게 단가? 이렇게 살다 난 죽으면 대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로서 나는 안식을, 참된 평강을 맛보고 있는 게 진짠가? 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나? 진짜 믿는 신자인가? 고뇌하도록, 생각하도록, 아파하도록 이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를 위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요,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구속한 자요, 나를 위하여 있는 자다.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와 본질적인 것은 너 자체가 내 거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네가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성실하며 사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죄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된 주님의 부름 앞에 마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주를 따랐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전한 기록된 복음을 통하여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반응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깊이 보며 우리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거듭난 구원의 백성들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펼쳐가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또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고 또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죄다, 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해왔는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부족한 것,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는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실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하며 지옥 갈 죄인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네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은 바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인 하늘나라를 위한, 그리고 그 하늘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 주님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